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사랑하고 너무나 사랑하고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부족한 요종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버지만 드러나고 아버지만 높이며 아버지만 찬양하며 아버지의 그 말씀만 전하고 내려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제 입술을 주장해 주세요.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영광 받아 주셔서 이 간증을 듣는 사람들이 깨어나고 또한 도움이 되는 주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간증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번 주에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회개 중에 남에 대한 비판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을 회개를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게 어떤 죄냐면 예수님의 마음을 상처 입히는 죄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제가 제 입으로 그냥 고백을 하는 게 예수님 너무 죄송합니다. 남에 대해서 판단, 비판, 정죄하고 손가락질한 거 잘못했습니다. 예수님 마음에 내가 흠집을 내고 예수님 마음에 상처를 드리고 예수님을 울게 했습니다. 예수님을 가슴 찢어지게 했습니다. 이렇게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알게 됐어요. 회개하는데 제 입이 회개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죄를 고백할 때가 많잖아요. 많고 또 그거를 구체적으로 또 기도를 하나님께서 저는 생각은 안 하고 있는데 그런 생각조차 안 하고 있는데 입에서 그런 고백이 나오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주저주저 이렇게 나오면서 제가 적었어요. 그랬는데 주님께서 그것이 예수님이 왜 하지 말라 그러냐, 왜 남을 비판하고 판단, 비판, 정죄하는 걸 하지 말라 그러냐 하면 그게 예수님의 마음에 상처를 너무 많이 입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통해서 너무 마음이 아프시다는 거예요. 너한테 내가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손가락질 할 권리를 준 적이 없는데 너가 나의 자리에 앉아서 네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그 사람을 판단, 비판, 정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랑 거리가 멀어지는 수단이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전에 제시카연 목사님 책을 읽었는데 잠근 동산이었는지 덮은 우물이었는지 봉안샘이었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나요. 책이 이렇게 워낙 두껍다 보니까. 그런데 그 책에서 예수님이 제시카연 목사님한테 하시는 말씀이 너가 말로 지은 죄를 말로만 죄를 안 지어도 죄 행위록에 있는 책의 반은 지울 수 있다고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말이 생각이 나면서 그 책의 내용이 생각이 나면서 사람이 말로 짓는 죄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주님께서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말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것과 또 제가 기도를 하는 중에 주님이 제 입술로 고백하게 하시는 게 기도할 수 있는 집과 시간과 물질과 건강을 너에게 허락해 줬는데 너는 왜 나한테 감사할 줄 모르고 답답하다고, 외롭다고, 괴롭다고 하였느냐. 제가 그걸 입으로 제가 스스로 고백을 시키시는데, 거기서 이제 마음이 너무, 이렇게 예수님한테 너무 죄송해서 많이 울었어요. 예수님이 기도할 수 있는 환경도 주셨고, 물질도 주셨고 건강도 주셨고 모든 것을 시간도 다 허락해 주셨는데도 집에 주로 제가 혼자 계속 있다 보니까 친구들도 만나지 않고 밖에 잘 나가지도 않고 매일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렇게 사니까 어느 날은 되게 무료하고 어느 날은 또 되게 외롭고 말동무도 없고 하다 보니까 답답하고 밖에 나가고 싶고 이렇게 친구들 만나서 수다 떨고 싶다는 생각도 들어요. 솔직히. 조금 힘들다 이런 마음에 투정을 부렸던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거를 회개시키시는데 내가 너한테 이렇게 준 게 선물인데 선물이 싫다고 때로는 이 선물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예수님한테 투덜대는 제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께 너무 죄송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감사하라고, 무조건 감사하라고, 기뻐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셨고, 또, 이번에 제가 다리도 다치고, 또, 예언으로도 혼나고, 주님께 책망도 듣고, 개인적으로도 책망을 또 듣고 그랬을 때,
이번에 또 주님께서 기도시키시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기도했던 것에 대한 응답을 주셨다는 거였어요. 그걸 깨닫게 해주셨는데 제가 전에 뭐라고 기도했냐면 매를 대서라도 두둑에 맞더라도 잘못 가지 않게 저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 제가 두둑에 맞고 흠씬 맞아도 제발 잘못되지 않게 도와주세요. 너무 많은 죄동들이 잘못됐고 잘못된 줄도 모르고 가고 있고 대부분 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가고 있는데 나도 그 중에 하나이면 어떡하냐고. 하나님, 제발 제가 그 길 가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교만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자, 하나님께 버림받는 자, 쓰임받고 버림받는 자 되지 않게 해주세요. 제발 저 좀 건져주세요 하면서 예수님한테 제가 매를 대서 아프더라도 돌이킬 수 있는 기회 달라고 그런 기도를 많이 했었어요. 눈물로 많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번에 어제 12일 날 이거를 딱 알려주시더라고요. 너가 고쳐달라고 매를 대서라도 알려달라고 잘못 가지 않게 너가 해달라고 해서 내가 너에게 이렇게 징계하였다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아, 하나님 이렇게 응답을 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한테 계속 저한테 이렇게 매를 대서라도 물론 매 맞을 짓을 안 하면 너무 좋겠지만 매를 맞을 짓을 하잖아요. 그 사람이라서. 그러니까 그 횟수를 점점 줄여가면서 이렇게 오류를 점차 줄여가면서 더 성화되어 가면서 더 정결해지면서 이렇게 주님 앞에 더 나아가야겠다라는 결심이 섰고요.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아무것도 없다. 무엇이든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 내가 보기에 좋지 않더라도 내가 보기에 아무것도 아닌 허름한 것이더라도 볼품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면 감사함으로 받아라. 그럼 버릴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제가 어제는 아침에 일어났는데 너무 피곤한 거예요. 아침에 분명히 잠을 잘 잤어요. 잘 잤는데도 아침에 머리가 아프면서 이렇게 막 빙빙빙 돌면서 자고 싶다. 좀 더 자고 일어나고 싶다. 근데 그러면 기도 시간 전에 일어나면은 너무 많이 자는 것 같다. 이런 머릿속으로 계산을 한 거예요. 기도하기 전에 저는 말씀을 봐야 되는데 이 말씀 보는 시간에 잠을 자고 싶은 거예요. 몸이 육신이. 그래서 이렇게 잠을 깨려고 또 이제 아침에 더우니까 청소를 하고서 이제 샤워를 하는데 제가 드라마 바이블을 항상 틀어놔요. 드라마 바이블을 집안일 할 때는 드라마 바이블을 제일 크게 해놓고 제일 느리게 해놓고 들어요. 듣는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말씀에 마태복음 26장 41절이 나오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이 말씀이 근데 우렁차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은 지금 자고 싶다고 혼자 머릿속으로 계산을 하고 있었는데 주님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라.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깨어있어야 되는데 깨어있는 게 무엇인가 했더니 기도와 말씀으로 내가 계속 전무하는 거구나. 근데 깨어있지 않으면 시험에 들 수밖에 없구나. 이거를 알려주시면서 앉았어요. 교회에 앉았어요. 피곤해도 막 버티면서 아침 금식이니까 커피도 마실 수 없고 그래서 그냥 버텼어요. 버티면서 막 예수님한테 도와달라 그러면서 버티면서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보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 저 이렇게 계속 알려주세요. 너무 좋다고. 예수님, 저 너무 좋아요. 이렇게 계속 알려주세요. 책망할 것도 알려주시고 고칠 거 알려주시고 좋은 말씀이 거의 없는 거예요. 저한테 주시는 말씀이 요즘은 칭찬은 아예 없고요. 그냥 이렇게 잘못될 수 있다는 그 말씀 많이 주시고 그래서 또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너무 교만하기 때문에 자만하지 말라고 선절로 여기지 말라고 주님이 요즘 많이 말씀하시니까 또 그게 너무 은혜였고요. 또 최근에 이번 주에는 지옥 영상을 봤어요. 공유해드렸죠. 그래서 그 영상이 6분짜리 짧은 거였는데 내용에 지옥에는 너무 고통스러운 장면이 나오잖아요. 영상으로 나오니까 지옥에서 막 유황불못에서 막 사람들이 막 고통스러워하고 막 고문당하고 팔다리 찢겨나가고 마귀가 막 사람 머리 뜯고 팔다리 뜯고 막 던지고 자기들끼리 막 즐거워하는 그 모습이 나오는데 그것도 보이지만 그 간증하시는 분의 말에 뭐냐면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그곳에는 예수님이 없다는 거. 그리고 예수님의 임재가 전혀 없다. 그 지옥에서는 예수님이 안 계시고 예수님의 임재가 없습니다. 이 얘기를 그 말을 들었을 때가 제일 무서웠어요. 예수님이 안 계시는 곳, 예수님이 임재가 없는 곳, 그런 곳에는 절대 가면 안 되겠구나. 예수님이 안 계신다 그러면 지옥이잖아요. 그리고 지옥에 가서뿐만 지옥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면서도 내가 예수님과 떨어져 있는 시간, 예수님을 놓치는 시간이 사실은 다 지옥이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영이 죽어가고 있는 거고 내 영이 마귀에게 뜯기고 있는 거니까. 하면서 주님이 그 영상을 보게 해주셔서 그 영상을 보고서 또 더 열심히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또 한 주간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앞에서 더 정결해지고 더 깨끗해지고 또 날마다 회개함으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우리가 입술로 짓는 죄들은 점차 줄여가서 성화되고 또 정결해지고 거룩해지고 흠과 티가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을 놓치지 아니하고 동행하고 주님 기쁘시게 해드리고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주님을 높여드리며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며 사랑 고백하며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기 힘쓰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